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훈련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음성과 말씀을 더 깊고 넓게 듣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우셨사오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부족한 종에게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르짖고 토설하는 기도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 주신 이후에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강하게 불같이 만났는데 말씀을 잘 읽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또 여러 다양한 통로, 다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주셔요. 그랬을 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저를 이 강단에 세우게 한 말씀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주시면서 마치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대면하여 육성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 순간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음성을 부어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딸아,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일 것이다. 네가 네 눈으로 보이는 영역이 아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너에게 맛보아 알게 하리라. 아멘. 지금 생각해보니 이 말씀이 100% 응답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요 아멘으로 받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부르짖음 기도의 축복과 이 능력을 맛보아 알아서 제가 멕시코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계속 멕시코 우리 성도들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멕시코 이 남미 땅은요 그렇게 열정적인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에 있어서는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미 전체가 카톨릭의 영향으로 우리 멕시코도 국교가 카톨릭이기 때문에 이 카톨릭 기도는 또 기독교 기도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리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이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경험케 한 이후에 이 현지 교회에 담임을 맡게 되면서 멕시칸들에게 부르짖는 기도, 토설 기도를 가르치라 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를 질러 보십시오. 아예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시간도 5분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계속 훈련을 시켰습니다. 주여 3창을 해보라고. 주여, 주여, 주여. 에스파뇰로 세뇨, 세뇨, 세뇨. 그런데도 그렇게 소리를 주여 3번을 부르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굳이 부르짖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어색한 기도를 시키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실 텐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워낙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멕시칸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지금은 그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예배, 현지 이 멕시칸하고 예배를 드릴 때 부르짖는 기도가 예배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부르짖으면서 토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고 놀라운 능력들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분명히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는 명령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복종을 요구하실 때 항상 명분 있게 일하시고 또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그죠?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면 분명히 성취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약속을 받고 나서 순종을 하게 되면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거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야. 너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네가 어떻게 한다면 이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을 때는 분명히 축복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너희가 부르짖는다면 난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간다면 너를 민족의 아비로 세울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너희가 한다면 나는 응답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한다면 기도 응답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요, 응답을 동반하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세 번째는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시고 성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 영적인 나라, 아멘,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아 알게 함으로 크고 은밀하고 큰 비밀스러운 것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지옥의 문턱에서 예수님께서 건져 주신 이후부터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라. 아멘.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고 계시고 저는 계속적으로 부르짖을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해도 내 영적인 상태가 부르짖는 상태가 안 된다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을 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토설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지옥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난 이후에 세상으로부터 분리, 사람으로 분리, 골방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교제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내 삶의 어려움,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가 아니요 하나님께 토설하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기 전에 여러분 안에 상처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고 크고 비밀한 것들이 열리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열쇠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눌러버린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남미 전체가 국교가 카톨릭이고 우상숭배 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눌려버리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낸다는 것, 소리를 크게 낸다는 것은요, 힘이 있을 때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방 굶어 보십시오. 소리가 납니까?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강건할 때 부르짖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하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 안에 상처와 쓴뿌리와 내적인 아픔들이 치유가 됐을 때 그것이 소리로 발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르짖기 전에 토설이라는 아멘 기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사 사랑과 분리를 명하시고 세상과 분리를 명하시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환경으로 밀어붙이시면서 하나님의 대화에 소통의 통로가 하나님밖에 없게끔 하나님 환경을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본토 지적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결국은 가족 이외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울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누명을 썼을 때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 제단, 그렇죠?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설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33장 부르짖는 기도 전에 토설을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토설할 때의 영향력과 하나님께 토설할 때의 영향력은 제가 한 2달 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누구에게 토설할 것인가? 토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부르짖기 전에 토설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 영이 정화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토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토설하고 나서 진정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 때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들이 토설 기도이고요. 다윗의 시편이 부르짖는 기도,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짖기 전과 부르짖고 난 이후의 영적인 상태, 다윗을 통해서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이 시편 3편의 이 찬양과 기도가요, 언제 이루어졌냐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노래이고 찬양이고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압살롬, 그 압살롬이 우리 다윗을 배반한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도전한 것이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하여 이 다윗의 첩 부인들을 옥상에서 강간을 하고 그 왕권을 찬탈하고 지금 엄청난 대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울 왕이었다면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여 참으소서. 그런데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부끄러운 거예요. 사울 왕을 피하여 이 숨어있던 그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왕권을 잃어버렸고 압살롬이 지금 다윗을 죽이고자 달려들 때 아들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드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3편을 하나님께 올릴 때 참담했다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 봤을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숨어 있을 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용납이 안 됐지만 용납하고 용서해 줬는데 그 모든 것을 배반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뺏어가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도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요, 놀라운 찬양 사역자였고 시편, 이 모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다윗을 엄청나게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도조차도 안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께 토솔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도 어린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께 여호와여 나를 보고 계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를 송축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하나이다. 항상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께 토솔하는 훈련이 이미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엄청난 눌림의 상황 속에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합한 자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건 시절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려서 하나님께 토설하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다윗아 나에게 말하라.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엄청난 눌림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아 나에게 말해보렴. 시편 3편이 쓰여지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톡톡 건드렸을 거예요. 이미 토설 기도가 훈련되어 있는 다윗. 다윗아 너의 마음이 어떠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식이 자를 죽이려고 자기 부인까지도 강간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차마 사람에게도 토설하지 못하고 나 혼자만 끙끙 앓고 있어서 이 안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뱉어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온전히 악한 영의 눌림으로, 그렇죠, 무기력, 영적인 강력한 눌림이 있어서 어둠이 통치하는 그 단계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다윗아 너의 마음이 어떠하니? 말하고도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말하고 싶겠습니까? 너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따라 나온 신하들이 있었을 거예요. 압살롬을 피하여서. 그런데 자기 신하들 중에서도 압살롬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다윗을 욕을 하고, 그렇죠? 달려들고,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돌을 던지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왕이었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던 연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대적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압살롬 편에 서서 같이 돌을 던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나 눌려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눌려있던 것들이 조금 풀리면서 이제 토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토설기도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1절, 2절에서 다윗은 토설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호와여,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어찌 이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처, 여러분 상태, 영적인 마음들, 감정들을 하나님께 토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때 이제 더 당당히 부르짖을 수 있는 단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를 치고자 하는 나의 원수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많아서 너무 두려워요. 무서워요. 누구를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이고자 달려들진데 내 부활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의심, 근심, 염려, 두려움이 엄습한 상태에서 이제 입을 열고 그 영적인 눌림에서 기지개를 펴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토설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내 앞에 서서 나를 조롱하며 나를 비방하며 말하기를 너는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로다. 하나님이 너를 잃어버렸어. 잊어버렸어. 너를 버렸어. 이렇게 나에게 말합니다.
엄청난 눌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처와 아픔을 다윗은 여호와를 대상으로 토설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 기도가 너를 세울 것이며 너에게 영권을 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영권이고 뭐 세우고 이런 자체를 소망하지 않았어요. 지옥으로 떨어지고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냥 예수님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항상 말을 걸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보셨지요? 나 억울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니 강제적으로 분리를 명했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마치 모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과 환경 속에서 분리해서 하나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훈련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는 토설기도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보셨죠? 나 억울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강력한 눌림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1절, 2절 여호와여 내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하나님이 버렸다, 너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토설은 일방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 들을 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영적으로 터치를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과의 토설이 일방 통행이라고 생각하고 일방 대화라고 생각하지만요, 쌍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본인은 모르지만 쌍방 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다윗아, 내가 보았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아멘. 이 말씀이 시편 2절 이후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토설기도를 통해서 받은 다윗이 이제 영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3절이에요. 그러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3절에서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자이다. 갑자기 1절 2절은요 부르짖기 전, 토설할 당시의 마음은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고 만신창이고, 그치요,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고자 달려들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무것도 안 한 초라한 인생이라고 느끼고 영적으로 눌림이 있었는데, 토설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쌍방의 위로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영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3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 대적으로부터 나를 막아줄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지켜 세워주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제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때 이제 영적으로 눌림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안에 있는 상처, 아픔, 쓴뿌리들이 제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르짖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다윗은 슬픔, 우울, 무기력, 영적 눌림에 사로잡혀서 그냥 덜덜덜덜 떨고 있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4절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영적인 이 파장을 느끼십니까? 1절 2절은요 부르짖기 전에 영적 상태였고, 그 토설을 통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지신 게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서 바로 4절부터 영적인 엄청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걸 영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4절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 다윗아
부르짖으라. 그 음성이 딱 토설 기도를 통해서 느껴질 때 다윗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변화를 여러분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응답이 되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응답된 내용들이 5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부르짖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영적인 변화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도다. 그전에는 사람들 말이 여호와가 너를 버렸어. 하나님이 너를 이제 찾지 않아. 너는 버림받았어. 너 구원도 잃어버렸어. 그 소리를 듣고 낭망하고 있었는데요, 부르짖기 시작한 다음부터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가 나를 붙들고 있음이라. 아멘. 영적으로 강건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확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요,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영적인 것들을 뚫어버립니다. 부르짖을 때 이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장식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소리의 파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토설을 통해서 주파수가 맞춰진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짖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누르고 있던 환경 속에서 공격했던 악한 영의 눌림들, 무기력들, 질병들,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누르고 있던 무기력이 끊어지면서 믿음이 다시 회복되면서 여호와가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5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천만인 나를 애워싸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한들 나는 이제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르짖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자기가 살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합니다.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대적하지 않아하고 보호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나왔을 때 다윗을 따라 나온 사람은 다윗의 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고 나서, 토설하고 나서의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변해됐다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세우시다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여호와임을 내가 믿습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 믿음이 확 들어온 것입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그 첫 번째 응답은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승화를 시킨 거예요. 아멘. 그리고 7절에 보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엄청난 눌림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까지도 믿음으로 끌어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믿음을 확 받은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 여호와가 나를 붙드시고 천만인이 나를 돌로 친다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악인들의 아멘 이를 꺾으시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면서 내 마음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끌어와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3편 1절에서 8절의 이 말씀 가운데 부르짖기 전의 상태와 부르짖고 토설한 이후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판이하게 다른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 부르짖을 때 영적인 기운들이 떨어져 나가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일만 굶어보면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강건할 때 부르짖을 수 있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상처, 아픔, 쓴뿌리가 제거되면서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발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의 것을 가장 먼저 정화하는 기능이 토설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의 것들을 정화하고 여러분의 악한 영이 여러분의 무기력과 눌림을 주고 있다면 그 눌림이 떨어져 나가므로 그 다음에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고 믿음이 회복될 때 더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고 부르짖게 된다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내게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 응답이 실상에서 느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앞으로 주님께서 악인의 일을 부서뜨리고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할 것입니다. 미래의 것까지 받아온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다윗은 믿음으로 끌어왔는데 그 통로가 내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놀라운 부르짖는 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까? 놀라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 부르짖는 기도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입니다. 더 이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달아났을 때 이 환난,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고 감옥에도 갇힐 것이고,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에 크리스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이 우리를 감쌀 거예요. 환경 자체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게 토설하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그러한 때가 도래될 때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하기 전 다윗처럼 눌림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쯤을 알고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우누사처럼 달려들 때 영적인 느낌이 어떤 줄 아십니까? 눌려버려요. 영의 눈을 열어서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다가올 때 첫 번째 눌립니다. 두 번째 무기력해집니다. 세 번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있다면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악한 영이 크게 분내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해서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이제는 더 이 세상이 악한 영이 통치하고 장악하면서 영적으로 눌러버리고 기도할 수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거해서. 그럴 때 지금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크게 분내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눌려요.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야 할 때 뚫고 나갈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뚫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보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떠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달려드는 악한 영의 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토설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훈련하고 준비할 때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간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토설과 부르짖는 기도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어쩌면 사도행전 초대교회 모습으로 교회들이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삶은 어땠습니까?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끌어다 죽이라는 이 명령이 공문이 되어서, 조서가 되어서 붙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색출해서 죽이고자 달려드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의 수장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지금 틈틈이 노려보고 있으면서 우는 사자처럼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 사람들은요, 성도들은요, 영적인 눌림이 엄청 강했을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주변의 대적들이 늘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느꼈을 거예요. 335 다닐 때마다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늘 신경 쓰고 숨어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들은 영적으로 눌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보를 보십시오. 스테파니,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그런 영성을 갖게 되었을까요? 환경은 마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서 눌려있는 그 영적인 상태보다 더 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대적이 틈틈이 노려보고 있으며 어느 순간에도 방심할 수 없는 두려움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어쩌면 지금 이 열방의 교회들이요, 마지막 때 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진입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인다는 공문과 함께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찢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부르짖는 훈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만 명의 수천 명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120명의 성도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마가다락방에 불러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요, 엄청난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렇죠,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질질 끌려가는 양처럼 모멸을 당하시며 모독을 당하시면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들 눈앞에 없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근데 훈련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치 다윗처럼 내 아들아 나에게 말하라, 토설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처음부터 토설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언제 오세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마치 시편 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은요, 예수님께 토설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신랑, 나의 주님 어디 계십니까?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 공간을 나간다면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간 것처럼 너무 두렵습니다. 다들 우리가 이단의 괴수라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가운데 토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토설하기 시작했더니 어떻습니까? 시편 3편의 영적인 흐름이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강하고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아멘, 성령이 불이 되어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그 불이 혀처럼 쪼개지더니 그 사람들의 입술에, 아멘, 권세를 주고 그들이 모두 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내가 보내주리라. 아멘. 그래야 너희를 보호하리라. 토설 기도할 때 베드로가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 어디 있습니까? 그 감정을 토설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말을 걸고 있을 때 내가 응답하리라. 부르짖으라. 120문도 확 부르짖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영원히 끝까지 너희를 지켜주리라. 약속하셨던 말씀의 응답이 확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들은 더욱 강해졌어요. 마치 시편 3편의 다윗처럼 영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야 막 그들이 막 더 부르짖기 시작했더니 성령이 그의 입술을 잡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르짖기 전에,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도 눌려서 기도도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조금 소리를 지르려고 하면 조용히 해, 바깥에 사람들이 많아,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거야, 갑자기 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 우리는 다 감옥 가서 죽을지도 몰라. 눌렀을 거예요. 하지 말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멘, 성령이 이 마음으로, 성령께서 부르짖도록 인도하셨을 때는요, 그들을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방언으로 막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는지 바깥에 있는, 그죠?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던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방언으로 말했으나 그것을 그들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소리를 크게 부르짖었기에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저들이 술이 취한 것이 아니냐,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 저들이 지금 내 나라 말로,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이 어찌미뇨?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기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로다. 이것이 시편 3편의 영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경험했고, 이제는 성령이 임한 우리가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레미야 33장 말씀이 정확히 응답으로 올 때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알았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너희를 지켜주리라, 응답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사도들의 말씀을 받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고, 그리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들은 부르짖고 예수님께 토설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들은 더욱 부르짖고 기도에 힘썼다고 돼 있어요. 부르짖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 언제 오세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 억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토설하면서 그 마음의 상처, 억울함, 눌림들을, 그렇죠,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게 하고 치유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강건함을 주실 때 부르짖고 응답받고 또 토설하고 부르짖고 응답받고 계속적인 훈련을 했기 때문에, 아멘, 지금 열방에 이렇듯 그들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는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부르짖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친히 온 세계 열방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크게 분내어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엄청난 강한 권세를 가진 악한 영이 여러분 살짝만 스치잖아요. 그럼 팍 눌립니다.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사탄의 조직과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라 말씀드리면서, 통치자가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사탄의 조직, 우두머리고, 그 다음에 권세자, 그 다음 밑에가 어둠의 주관자, 우리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가장 하위 조직으로서 사람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통치자의 영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권세들, 악한 영들 가운데 직급이 높고, 그렇죠, 권세가 있는 악한 영 한번 보여주셨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정말 여러분 광명의 천사처럼 거기에 굉장한 권세가 느껴져요. 그냥 사람 속에 악한 영들, 예를 들면 분노의 영, 음란의 영, 비교할 수 없어요. 그 권세가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와 같습니다. 딱 어느 정도 그 사탄의 조직 가운데 강력한 단계에 있는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터에서 영화를 열어 보여주셨는데요,
그 권세가 막강하여서 그냥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인 중보를 할 때 기도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질 않아요. 그 눌림에. 그것이요 일주일도 넘게 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지요. 기도가 안 나오고요. 내가 왜 살지? 마치 다윗의 시편 3편의 1절 2절. 내가 이걸 왜 해야 돼요? 내가 왜 멕시코 땅에 살아야 돼요? 누가 나를 알아준다고. 그 무기력, 영적인 눌림, 사탄이 주는 공격인 걸 알면서도 그거를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눌린다는 거예요. 아, 이게 사탄이 역사에서 내가 영적으로 눌리는 건 알아요. 근데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으로 눌려서 11년간을 기도도 못하고 슬픔에 빠져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나락에 빠진 마치 다윗의 심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때를 와요 나한테 나와서 토설해.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울었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악한 영이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크게 분내어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 권세자들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에 딱 내려와서 여러분을 눌리기만 하면요 저와 같은 영적인 눌림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있다면 서로 상호 야합을 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있어 영적인 치유 사역을 해주겠습니까? 지금은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성령이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과 공간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마귀가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갈 때 지금 다윗처럼 토설을 훈련하지 아니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어찌 견뎌내려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시기 전에 아멘 부르짖을 때 놀라운 응답의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내려와서 놀라운 일을 행했어. 베드로도 그러는 거야. 야, 내가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더니 내가 뛰쳐나가서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있는 자를 향하여 내게 아무것도 없으나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진짜 그 기도가 응답되더라. 아멘. 그리하여 그들은 이제 마음을 정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쓰자, 토설하기에 힘쓰자, 부르짖기에 힘쓰자.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이 지금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교회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크게 분내어 교회를 덮고 있을 때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종들에게 내려갔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종들이 그 방어벽을 세우지 못하고 넘어지잖아요. 종들이 교회가 일단 넘어지고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넘어지고 있어요. 통치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의 공격 속에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다음 무너뜨릴 대상은 종들인 거예요. 종들이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재물에 넘어갑니다. 음란에 넘어갑니다. 지금 공격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종들이 넘어지면 그 다음에 타겟은 양들인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양들이 넘어지고 있어요. 믿음이 넘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하나님께 토설하는 훈련을 해라. 기도에 힘쓰라. 부르짖어라. 그럴 때 마귀가 너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그 무기력에서 너를 구해줄 것이고 아멘. 결코 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리라. 시편 3편에 5절, 6절, 7절을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천만인이 내 앞에 진을 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너를 결코 두렵게 하지 않으리라. 아멘.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고 모든 원수의 뺨을 때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토설을 통해서 여러분 상처를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시편 3편의 말씀이요 지금 우리의 기도의 형태를 바꾸기를 원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다윗을 만지셨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 120문도의 마음을 만지시고
놀라운 성령 강림이라는 응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가장 위급한 때, 다윗처럼 억울할 때, 아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위험 속에 빠뜨려져 있는 120명의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다윗과 같은 심정입니다. 둘러보아도 너무나 대적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 돌을 던집니다. 비난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서 나는 기독교 신자예요. 아니 심지어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할 때 곱지 못한 시선으로 비방함에 판다고 정죄함을 받고 있습니다.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나오라. 내가 보았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들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를 도우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며 너를 세워나가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은즉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장 위급한 때 주님에게 아버지여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여호와가 산성되시고 방패되시고 영광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강력하게 사용하시사 연단되고 훈련되기를 원하오매 주님 뜻대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